예수님께서 갈릴리 가나에서 두 번째 표적을 행하시는 본문 말씀입니다. 오늘 본문에도 기록되어 있지만 첫 번째 표적은 우리가 잘 아는 잔치자리에서 물로 포도주로 만드신 그 사건이 가나에서 이루어졌죠. 근데 오늘은 이 왕의 신하의 아들을 고치시는 그 일을 행하셨습니다. 사실 이것이 예수님께서 지금까지 행하신 것 중에 두 번째 표적이라고 얘기하는 것보다는 전체 표적이 이제 예수님께서 두 번째 했다라고 보다는 갈릴리에서 행하신 것의 두 번째 표적이죠. 우리가 요한복음 2장 23절에 보시면 6월절에 예수께서 예루살렘에 계시니 많은 사람이 그의 행하시는 표적을 보고 그의 이름을 믿었으나 이런 기록이 나옵니다. 그리고 오늘 본문에도 보면은 이 갈릴리 그 고향 사람들이 예수님께서 명절 중에 예루살렘에서 행하신 모든 표적을 보았다. 그래서 예수님을 영접했다. 이런 기록이 나오죠. 그래서 통틀어서 전체 예수님의 그 표적을 행하신 것의 두 번째 표적이라기보다도 예수님이 많은 표적을 이미 행하셨는데, 특별히 예루살렘에서 많은 표적을 행하셨는데 이 요한은 그것을 다 기록하진 않고 첫 번째, 두 번째라고 이렇게 그 순서를 매긴 것이 이 갈릴리의 지방에서의 표적을 이야기하는 것으로 볼 수가 있죠. 자, 그래서 오늘은 예수님께서 이제 다 죽어가는 이 아들, 왕의 신하의 아들을 고치시는 그런 표적을, 기적을 행하시는 사건입니다. 근데 조금 내용이 오늘 내용을 보면은 뭔가 조금 이렇게 예수님께서 그냥 고쳐주지 않으세요. 그죠? 고치지 않으시고 어떻게 고쳐주십니까? 앞에 44절도 그렇고 여기 48절도 보고 그러면은 예수님께서 선지자가 고향에서는 높임을 받지 못한다. 그런 얘기를 하셨고 또 48절에는 너희는 표적과 기사를 보지 못하면 도무지 믿지 아니하리라. 이런 말씀을 하세요. 그래서 고쳐주시기는 고쳐주시지만 이렇게 계속해서 표적과 기사만을 바라고 그것만을 요구하는 그런 그 사람들을 책망하시는 이야기를 섞어 놓으셨어요. 그렇죠? 자, 그러시면서 이제 이 친히 증언하시기를 44절에 선지자가 고향에서는 높임을 받지 못한다. 그렇게 말씀을 하셨습니다. 이 고향이 어딜까요? 고향. 1차적으로는 당연히 예수님의 고향인 갈릴리 지역이겠죠. 그래서 우리가 마가복음에도 보면은 예수님께서 정말 그 나사렛 사람들이 예수님을 도무지 믿지 않아서 거기서는 많은 기적을 행하실 수 없었다. 이런 그런 글도 나오지 않습니까? 그래서 예수님께서 태어나시고 자라신 곳을 이야기하는 것으로 볼 수가 있죠. 그렇지만 우리가 아까 제가 2장 23절을 읽어드렸지만 그 고향은 조금 더 넓은 폭으로 넓은 그런 측면으로 우리가 이해를 해야 됩니다. 예수님을 안 믿는 사람들이 이 고향 사람들만이 아니었습니다. 그렇죠? 그 고향이라는 것은 자기 땅에 오매 그 자기 땅을 얘기하는 것 같습니다. 그렇죠? 즉 이제 유대 땅이죠. 유대 땅인데 이스라엘 전체를 얘기하는 것이죠. 특별히 하나님의 성전이 있고 또 하나님을 잘 믿는다고 하는 종교 지도자들이 있는 예루살렘도 포함하는 것이라고 볼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전체적으로 하나님의 말씀을 주시고 하나님의 역사가 있는 그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오신 예수님을 얘기하는 것이죠. 당신의 그 백성들에게 오신 그 예수님. 근데 그들이 그 예수님을 환영하지 않는 것을 이렇게 얘기하고 있어요. 우리가 어저께까지 그 4장에서 사마리아 사람들의 반응을 보았습니다. 그렇죠? 그들과 좀 대조가 되는 것을 볼 수가 있어요. 사마리아 사람들은 그들은 무슨 예수님의 기적을 본 것이 아니에요. 그렇죠? 표적을 본 것이 아닙니다. 그 사마리아 여인이 예수님과 대화를 통해서 예수님이 선지자인 것을 알게 되고 메시아인 것을 알게 되고 자기의 어떤 그런 문제를 이렇게 정말
이미 다 아시고 자기의 모든 삶을 다 꿰뚫어 보시는 그분 앞에 정말 그는 이렇게 정말 그런 하나님의 은혜를 받아서 삶이 변하는 그게 표적이죠. 기적이긴 합니다. 그렇지만 이렇게 물이 포도주로 바뀐다든가 다 거반 죽던 사람이 다시 살아난다든가 이런 얘기는 아니었습니다. 근데 그런 그 증언을 듣고서 그 사마리아 많은 사람들이 그 수가성에 있는 많은 사람들이 예수님 앞에 나와서 예수님의 말씀을 듣고 그들이 결국은 예수를 믿고 세상의 구주다 이렇게 얘기하지 않았습니까? 거기에서 그것과 이렇게 비교해서 볼 때 이 유대 사람들, 특별히 이스라엘 사람들, 그들은 사마리아 사람들을 굉장히 멸시하는 사람들이었는데 오히려 이 믿음의 측면에서 볼 때는 사마리아 사람들이 훨씬 더 순전한 믿음을 가지고 있었던 것이죠. 그렇죠? 예수님이 어떠하신, 예수님이 누구신가에 초점을 맞춥니다. 거기에 반해서 이 예수님의 고향 사람들, 예수님이 자기 땅에 오신 이 유대 사람들은 굉장히 까다로운 것이죠. 당신이 선지자냐? 뭔가를 보여달라. 보여줘도 계속해서 거기에 만족하지 않고 또 다른 더 강도가 센 표적과 기사를 보여라 계속 요구하는 그런 모습을 예수님께서 지적하고 계시는 거예요. 우리가 아까 요한복음 2장 23절 거기에 그렇게 그들이 표적을 보고 그의 이름을 믿었지만 24절에 보시면은 예수는 그의 몸을 그들에게 의탁하지 아니하셨으니 이는 친히 모든 사람을 아심이요 또 사람에 대하여 누구의 증언도 받으실 필요가 없으니 이는 그가 친히 사람의 속에 있는 것을 아셨음이니라. 그 사람들이 뭘 요구하는지를 아셨어요. 그래서 그들의 믿음에 그렇게 크레딧을 주지 않으세요. 그런 측면에서 볼 때 우리는 먼저 된 자가 나중되고 나중된 자가 먼저 된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우리는 어떻습니까? 우리 특별히 믿음이 있다고 하는 정말 이 유대인들의 이 예수님의 고향 사람들, 갈릴리 플러스 예루살렘에 있는 사람들, 그 사람들 하나님의 말씀을 이미 받았고 많은 선지자들을 통해서 많은 은혜를 받은 사람들인데 이 사람들이 오히려 믿음이 없어요. 이들이 오히려 표적과 기사만을 쫓는 사람들인 거죠. 그리고 그것을 통해서 예수님을 믿어야 되는데 예수님을 믿지 않는 거예요. 우리는 과연 어떻습니까? 말씀을 많이 배우고 듣고 우리가 신앙생활을 하고 있는데 우리의 믿음은 얼마나 순전하고 어린아이 같은 믿음인가. 이런 표적과 기사의 삶을 그런 하나님의 역사를 보면서 우리는 계속해서 더욱더 그 표적과 기사를 넘어서서 예수님을 믿는 건가 그런 것을 우리가 생각해 보게 되죠. 그래서 그런지 오늘 예수님은 이 왕의 신하의 아들을 특이한 방법으로 고치십니다. 그렇죠? 이 왕의 신하가 그 가버나움에 있는 사람이죠. 그런데 아들이 지금 거반 죽게 되었습니다. 왕의 신하니까 얼마나 그런 그 좋은 의사도 많이 알 거고 또 재력도 있을 거고 그렇지 않았겠습니까? 권세도 있었겠죠. 이 왕이 그 헤로드 안티파스를 얘기하는데요. 그런데 백방으로 아무리 애를 써봐도 이 아들이 죽어가고 있습니다. 거의 거반 죽었습니다. 그래서 수소문을 하다가 예수님의 소식을 듣고 근데 예수님께서 마침 예루살렘에서 갈릴리로 다시 돌아오셨다는 그 희소식을 듣고서 그가 정말 불이 나게 달려온 것이죠. 이 가버나움에서 가나의 거리는 약 한 30마일 정도 됩니다. 그래서 우리의 그런 것을 따지면 한 100리 정도 된다고 생각할 수 있어요. 옛날에 걸어가면 한 하루길이죠, 그죠? 근데 왕의 신하니까 하여튼 마차가 있든지 뭐가 있었겠죠. 그래서 더 열심히 빨리 달려갔겠죠. 그래서 예수님 앞에 나가서 주여 내 아이가 죽기 전에 내려오소서. 그 가버나움이 갈릴리 호수 지역에 있고 갈릴리 호수는 바다 표면보다도 훨씬 낮은 지역에 있습니다. 그래서 내려간다 이런 표현을 쓰죠 또. 자 그렇게 정말 너무나 간절하게 아들의 지금 죽어가고 있는 아들을 고치기 위해서 왕의 신하가 예수님을 찾아갔는데 예수님이 동행하기를 허락하지 않으세요. 그죠? 같이 가지 않으시고 그래 내가 가서 고쳐줄게 이렇게 얘기 안 하시고 가라 내 믿음이 내 아들이 살아있다. 가라고 그냥 얘기하세요.
왔던 길을 다시 돌아가라. 내 아들이 살아있어. 내 아들은 살 거야. 내 말만 믿고 가. 그런 뜻이죠. 우리 같으면 가겠습니까? 그렇죠. 오늘 말씀의 포인트는 바로 그거죠. 우리는 예수님의 말씀을 믿나? 이 사람이 그 예수님의 말씀에 어떻게 응답했습니까? 그 사람이 50절에 예수께서 하신 말씀을 믿고 가더니 그렇게 얘기합니다. 이 왕의 신하의 믿음이 그 예수님의 고향 사람들, 갈릴리 플러스 예루살렘에 있는 사람들의 믿음과는 달랐다는 것이죠. 달랐어요. 이 사람은 예수님의 말씀을 의지했어요. 그렇죠? 가라, 내 아들이 살아있다. 그 말씀을 믿고 다시 왔던 길을 돌아가는데 가다가 종들을 만났습니다. 종들이 희소식을 전합니다. 아들이 살았습니다. 당신의 아들이 살았습니다. 예수의 말씀대로 그것이 현실화된 거죠. 그래서 이 사람은 거기서 만족하고 그냥 살았다, 다행이다 이러고 끝나질 않고 언제부터 아들이 낳게 됐느냐를 때를 묻습니다. 어제 11시, 어제 7시라고 했습니다. 7시는 낮 11시죠. 1시입니다. 낮 1시. 시간을 따져서 그때가 바로 예수님께서 내 아들이 살아있다라고 말씀하신 때랑 딱 일치하는 것을 알게 되고 그래서 그 자신뿐만 아니라 온 가족이 다 예수님을 믿게 되었다라고 오늘 말씀이 기록하고 있는 거예요. 그것이 두 번째 표적이다. 갈릴리에 오신 이후에 행하신 두 번째 표적이다라고 말씀을 이 요한이 기록하고 있습니다. 예수님이 말씀하시면 그 말씀이 그 즉시 현실화되는 것을 우리가 믿어야 되겠습니다. 표적과 기사도 좋죠. 우리가 예수님께서 물을 포도주로 바꾸시는 그 사건을 행하심으로 말미암아 당신이 누구신지를 나타내셨어요. 이 표적이라는 단어, 이것은 사인이죠. 사인. 사인이라는 것은 그냥 미러클을 얘기하지 않습니다. 기적을 얘기하지 않습니다. 좀 다르죠. 표적은 거기에 메시지가 담겨 있습니다. 그렇죠? 우리가 교통 표지판을 생각해보면 알아요. 사인포스트 이렇게 교통 표지판. 교통 표지판은 그것이 행하는 어떤 역할을 수행하는 기능이 있습니다. 그렇죠? Do not enter 예를 들어서 그런 표지판, 통행 금지 뭐 이런 거 그런 것은 그 자체 사인이 메시지가 있지 않습니까? 그렇죠. 그래서 그것을 통해서 어떻게 운전을 해야 되는지 이리로는 들어가지 말아라 이런 메시지를 전달하는 것인데 그런 것처럼 이런 물을 포도주로 바꾸시는 그런 표적이라든지 오늘 이 아들을 이 왕의 신하의 아들을 말씀으로만 원격으로 고치셨다는 이런 표적이라든지 이것이 다 메시지가 있는 것이죠. 뭔가를 지시하고 있습니다. 그렇죠? 그 지시하는 게 뭡니까? 그 사건 자체가 아니라 그렇게 능력을 행하시는 예수님을 가리키는 거죠. 그리고 이 예수님이 어떤 분이신가를 가리키고 있는 것이죠. 아멘이십니까? 그래서 이분은 물로도 포도주를 만드실 수 있는 것이고 새로운 창조를 하실 수 있는 능력의 하나님이신 것을, 즉 말씀이신 것을 가리키고 있는 거예요. 여기도 보면 말씀을 하시면 그것이 그대로 현실화되는 것을 가리키고 있는 거예요. 그래서 그 표적이 수행하고 있는 그 기능은 다른 것이 아니라 예수님이 누구신가를 계속 비춰주고 있는 것이죠. 그래서 예수님께서 표적과 기사를 이렇게 보여주시는 것은 한두 번으로 만족하고 그 다음에는 그 사인포스트를 버리고 예수님을 붙잡아야 되는데 이 고향 사람들은 계속해서 표적을 붙잡고 있는 것이죠. 그것을 예수님께서 오늘 책망하고 있다는 것입니다. 우리는 이 왕의 신하처럼 예수께서 하신 말씀으로 충분합니까? 그 예수님의 말씀만을 붙잡고
이렇게 갈 수가 있겠습니까? 떠날 수가 있겠습니까? 가라! 어딜 가요, 지금? 예수님을 꽉 붙잡고 같이 가야죠. 네. 우리가 믿는 예수님, 말씀이 육신이 되신 분이시죠? 그 말씀은 어떤 겁니까? 태초부터 계셨고, 하나님과 함께 계셨고, 하나님의 그 말씀으로 온 세상을 다 창조하셨고, 그리고 이 말씀이 곧 하나님이신 분이신데 그분이 육신을 입고 이 땅에 오셨다. 그래서 평범한 유대인의 그런 청년 중에 한 분으로 이렇게 오셨으니까 처음에는 사람들이 당신이 누구신지를 알아야 되니까, 그렇죠? 그래서 침례 요한의 어떤 그런 증언도 필요했고, 그가 정말 이렇게 성령이 임하는 것을 통해서 이스라엘 백성들한테 예수님을 증언했고, 예수님께서도 이렇게 표적을 행하시면서 당신이 누구신지를 어느 정도 알려주셨습니다. 그러면 그 다음부터는 이분이 육신을 입고 계시지만 이분이 정말 말씀이시구나. 그래서 그 말씀 되신 예수님을 붙잡고 살아가야 되는데 그것이 잘 안 되는 거예요. 사마리아 사람들은 훨씬 나은데 이 예수님의 고향 사람들은 안 되는 거예요. 참 믿음을 보여주고 있는 것이죠. 믿음이 뭔가, 우리 지난 주일에 정수영 목사님께서 이 요한복음 안에 믿음이라는 단어가 굉장히 많이 나온다. 100번 이상 나온다. 근데 한 번도 명사형으로 나오지 않는다. 그렇죠? 다 동사나 동사 형태로 나옵니다. 동명사로 나옵니다. 행동을 얘기하는 것이죠. 믿음이라는 것은 어떤 개념이 아니라는 것이죠. 그렇죠? 믿을 때 뭔가 역사가 일어나는 것을 얘기하는 것이죠. 우리 그런 말이 있어요. 그죠? 말만 무성하다. 말만 무성하다. 예수님은 말씀만 무성한 분이 아니십니다. 예수님은 말씀을 내뱉으시면 그것이 하나님의 말씀이시니까 창조 때와 같이 빛이 있으라 그러면 빛이 생기는 거죠. 아멘? 예, 그렇습니다. 내 아들이 살아있다 그러면 그것이 새로운 현실인 것이죠. 그것이 실체죠. 우리 예수님의 말씀 이렇게 믿고 있습니까? 우리 예수님 말씀 많이 알고 있어요. 늘 배우고 있어요. 근데 예수님의 그 말씀이 남아이론 중천금 뭐 이런 말도 있는데 예수님의 말씀이 정말 새털보다 더 가볍게 우리가 여기지 않습니까? 예수님 말씀 많이 하시는데 그거 나한테 소용없어요. 예수님 직접 해결해 주세요. 우리가 표적과 기사를 요구하는 이 고향 사람들과 같지 않냐 이거죠. 우리 오늘 말씀을 통해서 다시 한번 우리 예수님의 말씀의 무게를 느껴봅시다. 아멘? 말씀을 느껴봅시다. 가라, 내 아들이 살아있다. 우리에게는 어떤 다급한 문제가 있습니까? 이것이 이 왕의 신하의 입장이 우리라고 생각해 봅시다. 이 보통 일이 아닙니다. 그죠? 아니에요. 그죠? 내가 죽는 게 낫지요. 아들을 살리고 내가 죽는 게 낫지 않겠습니까? 부모의 심정 아닙니까? 근데 가라, 내 아들이 살아있다. 그거 믿고 떠났다. 그러고 집에 가가지고 아들이 안 살아있으면 어떻게 합니까? 그 와이프한테 또는 가족들한테 아니 도대체 아버지가 돼가지고 어떻게 이렇게 무책임하게 행할 수 있느냐. 무슨 어린애도 아니고 왜 그런 걸 어떻게 믿냐. 예수님을 붙잡고 왔어야지. 모시고 왔어야지. 뭐 그런 온갖 그런 그죠? 예. 그런 생각들 여러 가지 생각들을 해볼 수가 있어. 당신이 바보냐? 예. 이 왕의 신하가요. 자기 목숨 걸고 믿은 거예요. 예수님이 가라 내 아들이 살아있다 이 말씀을요. 자기 목숨 걸고 믿었어요. 자기 아들의 목숨, 자기 자신의 목숨을 걸고 믿은 거예요. 하나님은 그런 믿음을 귀하게 여기십니다. 그게 살아있는 믿음이에요. 하나님의 예수님의 말씀 위에 자기 전부를 올려놨어요. 두 발을 다 올려놨어요. 그래서 이 요한복음에는
그 계속해서 이렇게 안 보고도 믿는 것을 계속 이렇게 강조합니다. 우리가 나중에 요한복음 20장에 가보시면은 예수님이 도마한테 그렇게 말씀하지 않으십니까? 너는 나를 본고로 믿느냐? 보지 못하고 믿는 자들은 복되도다. 그렇게 말씀하셨어요. 도마가 그죠? 나는 봐야 믿겠다. 예수님의 손에다가 내가 손에 그 못자국에 내가 만져보고 창자국에도 만져봐야 나는 믿겠다. 그렇게 얘기하지 않았습니까? 다른 제자들은 부활하신 예수님이 나타나셨다고 증언을 하는데도 내가 직접 봐야 믿겠다. 우리가 도마 같은 그런 마음이 많이 있습니다. 그렇죠? 근데 예수님께서 그런 도마에게도 자신을 보여주시면서 그의 믿음을 북돋아 주시죠. 그렇지만 예수님은 20장 29절에 너는 나를 본고로 믿느냐? 보지 못하고 믿는 자들은 복되도다. 그렇다고 무턱대고 믿어라 그런 얘기는 아니죠. 그러나 믿음은 궁극적으로 뭐죠? 세상이 말씀으로 지어졌고 보이는 것이 보이지 않는 것으로 말미암은 것을 믿는 것이죠. 그래서 믿음은 기적이에요. 믿음은 선물입니다. 아멘? 믿음은 선물이에요. 그래서 우리는 늘 이렇게 뭔가 이렇게 공중에 떠 있는 것과 같은 그런 어떤 정말 실체가 정말 믿음으로 이렇게 믿음의 눈으로만 이렇게 연결되어지는 그런 것들이 늘 있습니다. 그렇죠? 우리가 이성적인 접근을 통해서 계속해서 논리를 펴가지고 하나님 앞에 닿지 못하는 그런 그 거리감이 있는 것이죠. 그래서 오늘 이 말씀을 가지고 우리는 얼마나 우리의 삶 속에 하나님께서 주시는 기적과 같은 것들이 있습니다. 우리 거기에 감사합시다. 그렇지만 그것을 통해서 우리는 그 기적의 기능을 통해서 예수님을 봐야 돼요. 예수님의 말씀을 받아야 되겠습니다. 예수님의 말씀을 붙잡아야 되겠습니다. 더 나아가서는 그런 말씀을 하시는 예수님을 붙잡아야 돼요. 예수님을 믿어야 돼요. 그분이 우리와 함께 계시다면, 그분의 말씀이 있다면 우리는 염려 없이 가라, 내 아들이 살아있다 라는 말씀처럼 우리는 그 말씀을 의지하고 행동으로 옮길 수가 있다는 것이죠. 예수님이 계시면 죽던 아들이 살아날 수도 있음을 믿습니다. 그렇죠? 우리 현실의 많은 문제들, 소망이 없어 보이는 것들, 여러 가지 일들이 지금도 있고 우리가 또 올 한 해 살아가면서도 많은 그런 위기 상황이 정말 닥치겠죠. 그렇지만 그럴 때마다 예수님께서 함께 하시고 예수님께서 말씀하시면 그런 무질서함과 사망과 이런 모든 것들을 정말 변화시키셔서 우리한테 어떤 새로운 그런 정말 현실을 창조해 주실 수 있는 그런 예수님이시다. 그분이 우리와 함께 계시 우리의 주가 되신다 라는 것을 우리가 분명히 믿고 주님 앞에 나아가는 그런 기도합시다. 오늘 이 왕의 신하의 아들, 내 아들이 살아있다. 우리 참빛교회도 우리 자녀들이 있습니다. 우리의 어린 세대들이 있습니다. 우리 썬데이스쿨 주일학교 자녀들이 있어요. 우리 아이들이 주님 안에서 건강하게 더 설 수 있도록 우리도 기도합시다. 우리 주님이 함께 하시면 우리 교회 몇 명 안 돼도 우리 아이들 정말 잘 우리가 키울 수 있고 우리 하나님 앞에 은혜를 구하고 또 우리 썬데이 스쿨이 더욱더 강하게 설 수 있도록 함께 기도하겠습니다. 다 같이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감사합니다. 믿음 없는 저희들에게 때를 따라 표적과 기사를 보여주시는 주님을 찬양합니다. 그러나 주님, 오늘 말씀처럼 우리가 표적과 기사만 붙잡지 않게 도와주시옵시고 우리의 믿음이 자라게 하여 주시옵소서. 그래서 아버지, 그 표적과 기사를 행하시는 예수님을 바라보게 도와주시옵소서. 주님, 그래서 오늘 왕의 신하처럼 예수님의 말씀만 붙잡고 거기에 인생을 올려놓고 그 말씀 따라 행동할 수 있는 참된 믿음의 소유자들로 올 한 해 살아갈 수 있게 좀 도와주시옵소서. 우리가 올해 살아가면서 이 왕의 신하가 닥쳤던
정말 아버지, 정말 그렇게 당했던 그런 엄청나게 참 힘든 일들을 우리가 만날 때마다 우리 주님께서 말씀하시는 것을 우리가 믿고 주님 앞에 나가게 도와주시고, 또 주님께서 우리에게 말씀하신 것을 붙잡고 주님 이 왕의 신하처럼 믿음으로 행동해서 하나님을 경험하는, 그리고 아버지 정말 하나님께 정말 믿음으로 정말 상을 받는, 하나님을 기쁘시게 하는 저희가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온 교회가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 이름 받들어 간절히 기도 올리옵나이다. 아멘.